위로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고난이 내가 원했던 일을 이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고린도 전서는 안 했는데 후서부터 시작하십니까? 제 마음입니다. 그냥 제가 해야 될 것 같다는 거고, 우리 교회 고린도에 대한 전설적인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형제님이 새신자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어떤 구절을, 고린도전서라는 구절을, 어떤 구절을 이야기를 딱 해줬더니 이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몇 절에 있는 거야. 그랬더니 고린도전서가 뭐냐? 고린도에 쓴 편지야. 그랬더니 그러면 고린도는 섬이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니까 전라도, 경상도, 고린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되는지, 얼마나 더 목회할 때 쉽게 설명해야 되는지, 이거 조금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섬이 아닙니다. 육지입니다. 그리스에 있는 육지인데, 이 고린도가 어디인지부터, 섬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거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스에서 가장 이 번성했던 이 상업 도시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지금은 코린토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지리의 특징, 고린도 전후서를 볼 때마다 지리적인 특징을 알아두면 돼요. 가운데 딱 보십시오. 양쪽에 바다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로마로 가는 길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터키, 그러니까 이제 소아시아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배 타고 아래쪽 그레데 섬을 거쳐서 가면 그 항해 길이 너무 험하고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린도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게 딱 보면 보이십니까? 그 직관적인 그 지리적인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왼쪽도 바다고 오른쪽도 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왔다가 육지로 살짝 이동해서 오른쪽으로 다시 가게 만들면 이 상업에 그 훨씬 더 이 지리적으로 유통을 절약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트렌디함, 모든 돈 버는 것, 모든 시대에 앞서간다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여기서 돈 한번 많이 벌어볼 수 있도록, 여기서 투자 한번 잘해가지고 내가 사업 한번 잘 일으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온갖 향락과 온갖 첨단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고린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글어스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 보이십니까? 양쪽에 바다가 있구나. 완전히 그냥 뚫려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그냥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났는데 그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음행도 있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아파서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전서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제 바울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 바울 고난도 많이 당하고 능력도 없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 바울이 직접 가가지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싶어도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다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사방에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풀면서 이 성도들을 돕고 싶어서 썼던 편지가 뭐냐? 그것이 고린도 후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살필 텐데, 하나님께서 1장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고난과 원함, 둘째로 고난과 위로, 셋째로 고난과 승리,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고난과 원함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이 왜 이 위로로 시작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이 관계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지리를 봤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트렌디하고 능력 좋고 여기서 이제 한탕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조금만 말을 해도 바울의 어떤 그 신뢰도가 팍팍 깎이는 거예요. 왜냐? 바울은 언변도 별로다, 생긴 건 또 못생겼다, 고난만 맨날 당하는 사역자 같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는 거 좋아하고 외모 좋아하고 돈 잘 버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가 이제 문화적으로 딱 둘러싸여 있는데, 못생긴 애, 돈 못 버는 애가 한 명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문화적인 기준으로 보면 역시 바울은 좀 별론가 봐, 능력이 없는 존재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내가 진실하다, 내가 너희들 돕고 싶다. 근데 그 말이 안 먹히는, 오해가 너무 심해지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을 시작하는 게 무엇이냐? 안녕, 잘 지내지? 너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실 거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 그때 아시아에서, 터키 지역에서 당했던 고난들 알지? 나도 고난 당했었잖아. 너희 지금 고난 당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당했던 것,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퍼져 있었던 생각은 뭐냐? 고난도 많이 당하고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참된 사역자가 아니야, 이런 말에 이렇게 속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고린도 성도들이 살아보니까 자신들이 신앙인으로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고난 당하는 사람은 사역자가 아니야, 이 논리를 적용하면 그럼 고난 당하는 성도는 제대로 된 성도예요, 아니에요? 나도 제대로 된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말이 되니? 너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고난당하지 않냐? 그때 내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당했던 거 기억하지? 나도 이렇게 고난당했었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너희들도 지금 보니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야. 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맞아, 우리가 바울 너무 무시했지. 야, 고난당한다고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부했던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열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바울의 똑똑함, 바울의 탁월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옛날에 당했던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그 고난 자체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그 일하심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면 그게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이 내가 원했던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바울의 원함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게 원함이었어요. 근데 내 힘대로, 내 능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회복시키게 된 고린도후서 1장의 수단, 그 계기가 무엇이었어요? 바울의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팠던 것을 이야기하니까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으로, 정당성으로 설득하고 논쟁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데, 나의 질병을 통해, 나의 아픔을 통해, 나의 지난날의 후회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한 자녀가, 한 부모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기도 하고요, 관계가 풀리게 되기도 하고요,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초통령이라고 불리는 그 유튜버가 계십니다. 도티라고. 지금 어제도 들어가 보니까 구독자가 한 240만 명 정도. 뭐 장난 아니죠.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부모님보다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라고 말하는 이 친구가 도티라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이런 방송을 할 수 있었던 이 계기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 그 초등학교 시대 때는 친구들과 조금만 달라도 놀림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티라는 분의, 나이선 씨인데 본명이, 그 개인적인 가정의 아픔이 있어요. 아버지가 안 계셨고 아예 돌아가셨고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맨날 1번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없는 고난, 1번인 고난.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존재감이 없으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늘 했던 게 뭐냐? 한 가지만 붙잡고 내 존재감 만들기. 그러면서 이 덕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감이 너무 없으니까, 맨날 1번이고 키도 작으니까 존재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붙잡고 그 하나만 미친 듯이 파기. 그러니까 게임 하나다 그러면 게임만 미친 듯이 하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뭐 한 과목만 미친 듯이 하고, 한 가지를 가지고 덕후되는 거, 이게 자신의 그 존재를 유지하는 비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늘 뭐 아빠도 없고 엄마도 일 나고 그러니까 혼자 집을 지키다가 어느 날 TV를 보는데 KBS 다큐멘터리가 나온 거예요. KBS 스페셜의 종달새의 비상이라고 아십니까? 그때 그 김연아가 어떻게 스케이트 선수를 어떻게 성공을 하는지 그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와,
내 인생은 이제 내 덕후의 마지막 또 다른 주제는 기면하다. 그래서 종달새의 비상을 100번을 돌려보는 거예요. 100번을 돌려보고 모든 쿠키 영상을 다 모으면서 그때 영상 편집이 유행도 하지 않았을 시절에 사람들한테 김연아의 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쿠키 영상을 편집해서 다 올려놓고 뭐 그때 영상 편집의 기술을 자기가 혼자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혼자 힘들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 뭐 여기 서우나 선민이나 뭐 정현은 알 거예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유행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상황극을 하면서 그 자신의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데 편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이 성공하게 된 계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컨텐츠를 얘기해야 되는데 슬쩍슬쩍 자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빠랑 엄마랑 싸웠어요. 저희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신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그 지난날의 과거가 있으니까 너무 상담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보다 도티한테 상담을 더 많이 한다고 뭐 그러면서 이런 자신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도티가 성공하게 된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아버지 없는 거, 키 작은 거. 그러다가 내 덕후 기질이 발현돼서 살다 보니까 지난날의 이 과거가 내 인생의 미래를 열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없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뭐 고난 때문에 운 좋게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그 자체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당연하게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고난이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예비적인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현재의 고난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그 해석하는 방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풀리지 않아서 우리의 미래도 막힐 것이라고 이렇게 그냥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막힌 그 자체가 인도하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그 자체가 우리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일하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채우셔야 인도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고난 때문에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 그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 지금 내가 내 미래에 무엇이 필요한지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그때 내가 5년이 지났을 때 뭘 필요로 할지 내 자신도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고난을 방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원함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구체적인 적용으로 우리의 삶의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내 현재의 고난을 방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에 방해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방해되는 고난을 주시지 않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못 믿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지금 이 상황 벌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미안하다. 네 엄마가 그러는 바람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해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방해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방해로 보인다고. 그런데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는, 절대 방해할 수 없다는 확신 속에 방해로 바라보지 않는 그 내면의 눈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이 있습니다. 방해입니까? 아닙니까? 방해죠. 분명히 날 방해하죠. 승진을 막잖아요. 그런데 방해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방해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막힌다, 그 방식으로 방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표면의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절대 이 방해의 과정들이 하나님이 나의 뜻, 나의 이 커리어와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요소로 절대 쓰이지 않을 것이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오늘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자신이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풀리게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고난과 위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난을 겪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위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이 시대에 이 위로를 말할 때는 우리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위로합니다 할 때 네 글자로 하면 뭐 그런 거죠. 토닥토닥.
힘내라, 뭐 다시 일어나기를 바란다, 뭐 그냥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위로의 특징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질문이 중요한데 첫째로는 줄어드는가 커지는가, 이게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알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멈추는가 흐르는가, 이 관점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차례로 살피면 첫째로 줄어드는가 커지는가 이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다음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고난을 줄이시지 않고 우리 자신이 이 고난을 감당할 그릇을 커지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친다 전반부에 나오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실 때 어려운 일 자체를 줄여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고난이 많아지는데 위로가 넘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정의하면 이 고난에 비례하여서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판단과 모든 내 인품의 크기가 감당할 능력이 비례적으로 커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뭘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는 말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을 고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지적인 능력, 판단 능력,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그냥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느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어딨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뭔데요? 줄어드는가 커지는가? 내 인생에 고난의 크기가 안 줄어들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례하여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앞으로 감당할 모든 우리의 삶의 무게들 속에는 여러분이 처음 해보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안 해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전혀 내 스타일이 아닌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뭐 투자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전혀 본 적이 없는 손실을 볼 때도 있어요.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싸가지가 없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을 막 만납니다. 그럴 때 위로가 어디냐? 그냥 울면서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왔어요. 비례적으로 커진다고요. 너무 바빠요. 비례적으로 빨라진다고요. 내 인생에 전혀 해본 적 없는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해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와, 엄청 크게 만드셨네. 내가 이거 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하게 만드시네. 다음 스테이지에는 고난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커지는 방식으로 일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 밖으로 꺼내시지 않고 환난 안에서 위로하신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who comfort us.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디세요? In all our affliction. in이에요. in. 환난 안에서 위로하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해보다 혹은 3년 전보다 내가 지금 감당해내고 있는 이 갈등을 처리하는 그 인내의 과정, 이 문제를 처리하는 내 삶의 속도, 이 문제를 대응하는 내 삶의 방식이 훨씬 더 지혜로워지셨습니까? 훨씬 더 내 지적인 능력이 늘어나셨습니까? 훨씬 더 이 품을 수 있는 기도의 양, 어떤 기도의 실력, 어떤 내 인내의 실력이 훨씬 더 늘어나셨습니까? 그게 위로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영적으로 계속 싸우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잖아요. 제가 다들 은혜를 받았나 봐요.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겸업주부 힘내세요. 겸업주부 힘내세요. 그 단어가 너무 와닿았나 봐. 겸업주부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지금 한 5번 넘게 들었어요. 너무 그때 그 순간이 은혜가 됐대. 다들 너무 바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영적으로도 스스로 싸우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면 모든 탓을 하면서 화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바쁘기 때문에 설교 준비 못한 거라는 거예요. 바쁜데 왜 자꾸 나랑 밥 먹자고 하냐는 거예요. 이제 성도도 싫어져. 바쁠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바쁜데 왜 자꾸 이걸 시키냐고요. 집에서 뭐 일이 생겨요. 보십시오. 그럼 화를 내는 게 뭐예요? 내 능력으로는 이게 지금 될 스케줄이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지난주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식인데 장례식도 있어. 그럼 뭐 갑자기 누굴 탓한다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눌림이 엄청나요. 내가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해야 되나. 그때 붙들 게 뭐냐? 빌립보서 4장 13절. 이게 그냥 확 다가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예요? 위로하시는 분, 위로의 방식이 뭐예요?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분이 나를 더 커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헬렌 켈러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가르쳤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19세기 미국 설교자예요. 이분이 하셨던 말 여러 그 설교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주님은 위로하실 때 커지게 하신다. 그걸 사모해야 된다라는 그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쉽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Do not pray for easy life. easy life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Pray to be a stronger man.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 다음이 좀 유명하죠.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라. 당신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Do not pray for task. 태스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Equal to your power. 능력에 맞게 요 일 주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Pray for powers equal to your task. Pray for 뭐를 위해서 일해요? 파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파워가 뭔데요? Equal to your task. 일이 너무 많으면 그 일을 다 감당해낼 수 있게 파워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는 가벼운 짐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더 강한 등을 달라고 기도한다. 그 무게 다 감당해내길 원합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일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다. 이 일이 기적이 되는 게 아니라는,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군요. 당신 그 자체가 기적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 이게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뭔데요? 어떻게 말하면 돼요?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 이게 세상의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줄어드는가 커지는가, 커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멈추는가 흐르는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로는 아주 생각이 다른데, 나한테서 위로가 멈추는 게 위로가 아니고 처음부터 흐르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신비인데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는 시작할 때부터 어디에 목적이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출발부터 그 생각이 함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목적이 우리의 삶의 고난과 위로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조엣이라는 그 신학자분이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을 멋지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받는 자가 아닌 위로자로 만들기 위해 위로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받는 자가 아닌 위로자로 만들기 위해 위로하신다. 영어로 보면 완전히 그 대조가 되는데, God does not comfort us to make us comfortable. 컴포터블 하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래요? 컴포터스. 이 차이라는 거예요. 컴포터블이냐 컴포터냐. 컴포터블은 뭐예요? 내가 컴포터블, 내가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로하시지 않고 뭘 위해서 위로하신대요? To be comforters. 위로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뭐예요?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 상사 때문에 너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포터블,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좀 위로 좀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컴포터블하게 만드시지 않고 컴포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에 숨겨두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이 위로가 멈추는 것에 오늘 모든 삶의 계획을 짜고 계신 거 아닙니까? 언제 이 질병이 끝나나, 언제 이 고난이 줄어드나, 언제 이 자녀에 대한 이 방황이 언제쯤 그칠 것인가? 그러지 않아요. 더 흘러갈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이 내 삶의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거 지으신 분이 있는데 마커스의 그 소진영 자매님이라고,
요즘 마커스에서 돋는 노래는 다 이분 노래입니다. 근데 소진영 자매님의 그 백그라운드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25살에 그 아주 젊은 나이에 뭐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감기인가 몸이 아파서 그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기계가 오작동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검사를 해볼까요? 이상하네. 보니까 감기가 아니고 만성 골수성 백혈병인 거예요. 25살 나이에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증상도 없는데 감기인 줄 알고 갔더니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다.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이제 죽을 때까지 평생 4알씩 하루에 4알씩 약을 평생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이제 죽습니다. 그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삶이 무너져 내린 거죠. 다행히 당신이 약을 끊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뭐냐? 그 옛날에 그 골수 이식이라고 그러죠.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면은 가능합니다. 근데 맞는 사람 찾아보니까 다행히 오빠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식을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가 이 수술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자매님, 근데 이식하면 아이를 못 갖는 건 아시죠? 한마디 던진 거예요. 이식하면 아이를 못 갖는 건 아시죠? 그때부터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내가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오늘 바울의 말과 같이 나 그냥 죽는 인생이구나. 어떡하냐? 이게 치료를 하는 게 맞냐? 그러기를 원치 않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약을 계속 먹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마커스의 한 형제를 만나서 이 상황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 결혼을 합니다. 아이를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를 생기게 만들려면 약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약을 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약을 안 먹고 이식을 받으면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모든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저기 죽고요, 이렇게 하면 얘가 죽고요, 이렇게 하면 얘가 죽는 거예요. 뭐 사방이 지금 다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약을 끊겠습니다. 약을 끊고 애를 갖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또 애가 안 생겨. 그럼 다시 약을 먹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에 딸이 생깁니다. 딸이 생기는데 이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딸이 또 귀에 또 이상이 있는 거예요. 다행히 치료가 됐는데 그 무너지는 아이를 들고 딸을 들고서 써내려간 곡이 무엇이냐?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내 힘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때 아이를 붙들면서 쓴 곡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거기서 나온 곡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모르긴 이 사람 언제 죽을지 몰라요. 4년 이상 지금 약을 안 먹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딸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보십시오.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병이 내 안에서 멈추는가 흐르는가, 지금 그 얘기라고 했죠. 이분이 참 곡 잘 쓰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하심,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할 때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의아할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상합니다. 세상에 가면요 약한 자가 부끄러워요. 아세요?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가 부끄럽게 만드신다면서요. 그런데 한번 가보십시오. 약한 자랑 강한 자랑 쓰잖아요. 약한 자가 부끄러워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쓰잖아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쓰잖아요. 돈 없는 사람이 부끄러워요. 이게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도대체 이 약함의 신학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궁금해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약함은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왜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강한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강한데 하나님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은 어디냐?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다니시는 거예요.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드러나시는 거예요. 엄청 가난한 집인데 하나님의 믿음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부끄러운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돈이 많고 똑똑해서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집안에서는 뭐가 없는데, 가난과 깨어짐과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집안에서 온갖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진영의 곡을 보고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서 한번 쭉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냥 곡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부끄럽게 하시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은 전해지는데 하나님은 안 전해지는 인생이 있어요. 그게 강한 자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집을 샀습니까? 능력이 성과를 냈습니까?
엄청 똑똑한데 그 안에 하나님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식은 뭔지 아십니까? 컴포터블하지 않아요. 그런데 컴포터예요. 이 위로하시는 방식 속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 흘러가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과 승리입니다. 이 위로가 진짜 뭐냐? 이 위로는 승리가 보장될 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소망이 견고하다. 이 위로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승리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마지막 그 위로의 정의를 잘 표현한 그 요리문답이 있는데, 그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독일의 그 팔츠라는 지역에서 야,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그럼 중요한 교리를 정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 1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 1문의 시작이 웃겨요.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뭐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신앙의 1문이 뭐냐?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교리 교육할 시간이 따로 없으니까 이제 빨리 읽어볼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게 내 위로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위로야? 그냥 평범한 거지. 근데 이게 왜 위로냐? 위로는 선과 악이 싸워서 누가 이기냐? 추론의 결과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는 이걸 쓴 독일 종교개혁자분이 이 교리문답의 해설에서 위로가 뭔지 아니? 이렇게 하면서 멋있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위로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서로 대비시키는 특정한 추론의 과정의 결과로 생기는 것으로 이 선을 정당하게 고려함으로써 우리의 비통함을 누그러뜨리고 인내로 악을 더 견디게 되는 것이다. 한 문장만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선이 그것과 대비되는 악의 비중에 비해서 훨씬 더 크고 확실해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무슨 말이에요? 위로는 추론의 결과라는 거예요. 토닥토닥 한다고 위로가 되니? 힘내야 한다고 위로가 되니?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뭔지 알아? 악의 무게와 선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봤는데 선이 더 무겁더라 라고 하는 추론의 결과로 우리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로는 추론이라는 거예요. 언제 위로를 받냐? 악이 엄청 센데 선이 더 세. 그게 보이고 확신이 될 때 와, 이게 나는 이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이 뭐냐? 죽음이 엄청 센데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활로 이기셨어. 그게 확실해. 확실하게 보상받고 확실하게 돌려받고 확실하게 다시 살 것을 믿는 그때에 우리의 삶에 위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최종적인 확실한 유일한 위로가 뭐예요? 너의 삶에 힘내기를 바란다 그것입니까? 아니에요. 추론의 결과예요. 죽음의 무게를 보라는 거예요. 죄의 무게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로 영생으로 다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위로라면 내 인생의 남은 고난도 다시 해석하겠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의 우월함, 생명의 우월함이 있으니 내 삶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때 내 삶의 승리를 방해하는 고난이 결코 아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상사도 내 지금의 가난도 절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줄어들지 않고 커지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 자꾸 고난을 없애려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커지기를 원하시는지 그 방향으로 가보기를 원한다. 컴포터블이 아니라 컴포터, 흐르는 자 되기를 원한다. 주여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평생에 일하여 주시고 나의 원함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고난 중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고난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 나의 원함을 이루시는 주의 계획이 있음을 잊지 않고 방해로 보지 않고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